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를 바로 올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5분 설교도 준비해야죠. 예. 우리 박대영 전이 끝나고 나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여기에 지난주에 비해서 3명이 더 늘으셨는데요. 우리가 계속 느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또 집에서 보시던 분도 참 대단하고 또 현장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특별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고 집이 다 멀기 때문에 이게 교회가 중앙에 있어서 결코 이게 사람들 나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되시는 분들만 용기를 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저는 하나님의 명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믿음을 세우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에 대한 이 이름, 명칭에 대해서는 단순한 신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할 때 또 기억할 때 이 이름을 통해서도 큰 힘을 얻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이름으로 불리셨는지를 함께 공부하면서 앞으로 3시간에 걸쳐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 또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로이, 엘엘론, 엘샤다이, 엘올람, 여호와 이레. 자, 오늘 첫 번째 포인트 엘로이. 로이란 단어는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이해가 나오냐면요. 창세기 16장에 이 이해가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참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레의 몸종이 있던 이집트 여인이었었는데 사레가 믿음을 잃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이를 주겠다는 약속,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믿음을 잃었어요. 현실에 너무 압도당한 거죠. 너무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타협안을 갖고 왔는데 여종, 문화적으로 문제가 안 되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니까 그 당시에 여종을 통해 자식을 낳으라고 가지고 아브라함이 또 이걸 또 받아들였네요. 그래가지고 사레가 임신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레가 아니라 하갈이 임신했습니다. 그러자 이 하갈의 마음이 교만해졌죠. 이제 본 아내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이제 사레가 남편에게 이걸 얘기하자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당신 여종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제 화풀이를 거기다 하된 거죠. 아주 그냥 도망갔습니다. 하갈이. 13절.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건 이제 임신한 몸으로 도망갔는데, 도망가봤자 뭐 사망 아니겠습니까? 목말라 죽을 뻔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13절.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게 불러야 되잖아요. 신이여라고 할 수는 없고 어떤 신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 신의 이름을 보시는 신이여,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어서 불렀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엘, 보시는이라는 단어가 로이, 그래서 엘로이,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한 거죠. 이 앞에 소리는 다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돌아가라고. 다시 너의 주인에게 돌아가서 순종하라고. 그러면 너에게도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갈이 그 말을 듣고 돌아가서 순종하여 결국은 아들을 낳게 되었죠. 그 아들 이름이 바로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삭의 후손들에게 포탄을 날리고 있는 바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죠. 이스마엘의 후손들. 오늘 그 중동 지방에서의 싸움은 바로 이 하갈에서 태어난 이 하갈의 자식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이삭의 속에 태어난 그 후손들의 싸움인 것이죠. 근데 조상은 다 똑같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의 나교 선택한 핏줄이고, 하나는 아닐 뿐이지 하나님이 차별하는 건 아닌 거거든요. 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엘로이. 다 보고 계십니다. 아멘. 이게
아브라함과 사례가 아니라 그 여종의 고통 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흘리는 눈물, 그 탄식, 그 두려움,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고 너는 가서 순종하라고. 너를 위한 복을 내가 이미 다 준비해 놓았다고.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 보면은 엘 로이, 여기 히브리 그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들인데요.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지만 히브리 말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잖아요. 엘 로이, 로이라는 것은 이제 라하가 보더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로이 그러면 보시는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보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바로 하갈이 하나님께 했던 신앙 고백인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엘 엘륜입니다. 엘 엘륜. 그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엘 엘륜. 어떻게 해서 이 말이 나왔을까요? 창세기 14장을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죠? 롯입니까? 룻입니까? 롯이죠. 롯이 이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으로 갔는데 그 땅이 해필이면 소돔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소돔 왕에 포함되어 있는 4개 지역의 왕이 있었고 그 주변에 5개 지역의 왕이 있었는데 5대4로 싸움이 벌어졌어요. 근데 5개 지역에 연합군이 있는데 그 중에 소돔 왕이 있었고 이 4개 지역 왕들이 침략을 해서 소돔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재산과 함께. 그때 롯도 가족들과 함께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4장 11절. 그래서 쳐들어온 네 왕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과 먹거리를 빼앗았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롯까지 사로잡아가고 그의 재산까지 빼앗았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종들을 데리고 가서 쫓아가서 다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아올 때 그 살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하나님 앞에 뭐가 있어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하늘과 땅의 창조자,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그리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엘 엘륜이에요. 엘 엘륜. 그리고 또 이어서 아브라함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곳에서 11조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똑같죠?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아도나이 하나님께 당신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호칭이 뭐예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 표현이 뭐냐면 엘 엘륜이라고, 엘륜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the most high, 가장 높으신 분. 그냥 피조물뿐만 아니라 위치적으로, 공간적으로 그 능력이 있어서 지극히 높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귀함, 그 위대함, 하나님의 그 엄청난 주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 그래서 어떤 사람들 기도할 때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니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두 번째 나를 보시는 하나님, 두 번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자, 엘엘련.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그 찬송가 중에 전능의 하나님 찬양 부르죠, 그렇죠? 전능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능의 하나님. 어디서 이 전능의 하나님, 엘 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이 명칭이 생겼을까요? 창세기 10장 1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정말 아브라함이 이 얘기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느낀 거지만 짜증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 믿고 떠난 게 76세, 60세니까 지금 23년이 지난 거거든요. 아니, 전능하신 분이 왜 나에게 아기를 왜 헌만 하셨을까? 공허만 하시고 23년이 벌써 지났는데, 근데 그에게 나타나신 말씀이 나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냥 거기다 전능한이라는 말을 붙여버렸어요. 그러면서 나에게 순종하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아멘. 이런 약속은 무능력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건 정말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만이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고 또 너와 언약을 맺어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나를 보시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높으신 분만이 아니라 엄청난 힘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일을 하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나는 전령의 엄청난 능력을 지닌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기 보면 엘 샤다이, 가장 높은 전능자, 지극히 높은 자. 정말 그 법도 없고 국가의 경계도 없고 수많은 이방 민족이 힘으로 침략하고 훔쳐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이런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정말 자기가 보호받을 수 있는 확신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때 나타나셔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 전능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영어로 almighty예요. almighty. might가 힘이잖아요. 능력. all 그러면 모든 능력이니까 almighty 그러면 전능자, 대문자로 쓰면 전능자, 곧 하나님에 대한 다른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 뜻은 가장 강한,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충족됐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것에 도움이 필요 없는 그런 의미가 바로 전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분만이 바로 어떤 한 사람에게 네가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거라는 그러한 약속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잡신들은 정말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정말 가장 강한 신으로서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하실 수 있는 분인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무능력하게 약속만 남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또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전능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했는데 우리가 실수해서 미안하다. 너희들 실수하는 바람에 내가 못해주겠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미안하다. 너희 죄 때문에 내가 그 약속을 못 이뤄주겠어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약점,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전능한 능력을 가신 분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이 교회에 원하시는 그 미래를 만들어 가시지 못할까요? 내가 너희 교회를 이끌어가고 싶은데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의 어떤 것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었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삶과 또 우리 가정과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회개시켜서라도, 바뀌지 않는 자가 있다면 성령의 능력을 바뀌어서라도, 만약에 바꾸고 싶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를 제별시켜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네 번째, 엘 올람.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또 다른 명칭 하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거든요.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어디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또 명칭이 생겼을까요? 엘 올람. 여러 군데서 나타나지만 저는 이사야 40장에서 갖고 왔어요. 이사야 40장 3절.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사야 40장부터는 위로와 격려의 하나님이잖아요. 앞부분에 많은 심판이 있다면 40장부터 이제 66장까지는 그 흐름이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하나님, 그 이스라엘 민족의 목자로서, 왕으로서 다시 오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위엄과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광야에 내실 거고, 그분이 직접 너희를 끌고 복으로 돌아올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이 누군지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18절.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비기겠느냐. 자, 지금까지 너희가 우상을 섬겼는데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하면 우상은 대장장이가 철을 두들겨서 도금쟁이가 금을 입혀서 거기다 걸어놓은 거라고. 자, 이상이나 모든 통치자들, 하나님과 아시리아 왕이나 바벨론 왕이 비교한다면 이런 왕들은 그냥 들려있는 풀포기 같은 존재라고. 그냥 헛수업에 같은, 그냥 아시리아 왕도 바벨론 왕도 이 세상에서는 최대의 왕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냥 쓸모없는 존재에 불과하다고.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하나님과 여러 민족을 비교한다면 그냥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없는 존재와 똑같다고. 그냥 nothing이라고. 하나님과 비교해본다면 인간이 수십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교해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그 다음에 모든 나라들과 비교한다면 그 물들은 물 바가지에 떨어지는 물방울에 불과하다고. 미국, 소련, 중국, 수많은 제국이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물 바가지에 떨어지는 물방울에 불과한 것이라고. 그냥 섬은 먼지라고. 하나님 앞에 티끌 같은 존재라고. 이런 엄청난 하나님이 너의 목자가 되셔서 너에게 오는 거라고. 준비하라고. 굉장히 인스피레이션한 메시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네, 27절.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그냥 윤리적인 스성,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좋은 인간의 모델, 도덕적인 모범, 또 우리가 따라야 될 인류의 스승, 4대 성인 중에 한 명, 공자나 부처나 아니면 모하메트나 어떤 그런 놀라운 종교의 교주로서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람, 그 정도만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절대 신앙적인 삶이 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잊으면 안 되거든요, 사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잡신들, 우상, 마호메트, 알라, 이거 잡신이라고. 부처, 공자, 맹자, 그냥 먼지만큼 못한 존재라고. 우상, 금속덩어리라고. 많은 나라들, 물방울이라고. 온 민족,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 없는 것과 똑같은 존재라고. 나라들, 먼지에 불과하다고. 어떻게 그 위대한 하나님을 너희가 믿는데 그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불만을 토로하냐고. 어찌 그 하나님이 너희를 모른다고? 왜 우리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냐고? 하나님 원망하느냐고. 그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이 너희의 목자로서 너희를 돌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냐고. 넌 알지 못하느냐? 넌 듣지 못하느냐? 주님은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여기 보면은 영원하다. 뭐냐면 엘 올람. 엘이 이제 하나님, 올람이라는 것은 영원. 긴 시간을 얘기하는 긴 시간. 영어는 더 everlasting 가시라 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그래서 신앙 고백에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한 하나님, 이렇게 앞에 하나님의 그 특징을 나타내는 그러한 수식어가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인간은 죽지 않습니까? 인간과 하나님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는 유한하고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기본 전제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유한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영원한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한 점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 찬양은 이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잖아요. 첫째, 주님은 영원 무궁토록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불멸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온 인류의 왕이신데 영원한, 주님은 여기서 아도나이, 여호와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시편 19장 9절.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영원한 거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도 죽고 우리가 만든 교리도 없어지고 우리가 세운 모든 인간적인 공동체도 사라지고 오직 영원토록 굳건히 서 있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겠어요? 영원히 서 있는 주님의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누가 끝까지 신앙을 지킬까요? 좋은 인도자한테 붙어 있는 사람? 좋은 교리의 공동체에 몸담은 사람? 아니면 전세 건물이 아니라 자가 소유인 건물에 다니는 사람? 제가 뒤돌아보면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말씀에 붙어 있는 사람만이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45편 6절에는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토록 경고할 것입니다. 올람. 하나님의 보좌.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통치.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는 자리가 보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영원 무궁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 무궁토록 경고할 것이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정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두 후손 간에 하갈의 자식과 이삭의 후손이 싸우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계는 뭐예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적자인 거예요. 이삭이 서자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적자고 그리고 이스마엘 후손을 서자라고 하는 거죠. 둘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같은 핏줄인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통치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마엘에게 하갈에게 12아들을 준 것도 하나님 하신 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보좌에서 모든 걸 보고 계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하갈이 고통스러워 울었을 때 그 임신한 그 아이를 두고 울었을 때 그 죽음 앞에서 공포 속에서 하나님이 그거를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진 일들도 하나님이 보실 줄 믿어요. 아멘. 지금 이삭의 후손들이 무자백의 공격을 당했고 이제 이삭의 후손들이 다시 보복하려고 오늘 무서운 백미탄 쏘면서 이스마엘의 후손에게 공격하는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보좌하시고 모든 걸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하나님의 평화의 길을 열어가 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아멘. 시편 145편 13절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우리가 있는 곳은 단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세례 받을 때 우리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공동체가 있죠. 우리가 펠로십하고 가족이라 생각하는 국제 그리스도교회, 또 서울 그리스도교회, 각 교회 어떤 공동체가 있죠.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온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함부로 누가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130편 1절 주님께 감사해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통치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분의 인자하심도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사람의 인자함은 영원하지 않거든요. 사람의 사랑은 결코 영원하지 않거든요. 예림에서 나와 있잖아요. 사람의 본성이 얼마나 부패하고 변덕이 심한지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의 사랑에 의지하면 신앙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의지한 신앙이어야지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사랑, 사람의 격려, 물론 하나님 그걸 사용하지만 거기에 의지하는 신앙은 오래갈 수 있는 신앙이 아닌 것이죠. 왜? 어떤 사람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신실해도 또 죽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편 125편 1절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계속 의지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안에 많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리더도 바뀌고 또 체제도 바뀌고 시스템도 바뀌고 많은 변화가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의지하면서 쉬운 삶과 같이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 사람이 뭐 유한한데 어떻게 영원히 설 수 있겠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영원한 삶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부탁드립니다. 교회 잘 나오세요. 아멘.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위해서 다들 어렵거든요. 사실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인생사에서 우리의 그 라이프 스테이지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하여간 다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시편 131편 3절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아멘. 제가 이 오직자가 성경에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히브리 본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도 오직자를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오직 예수. 그냥 원래는 본문은 없는데 우리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오직 강력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막 집어넣었는데 하여간 어쨌든 여기 보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시편 84편 4절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저는 집에서도 얼마든지 또 예배드릴 수 있고 영으로 마음으로 다 연결되어 있죠. 하지만 할 수 있다면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는 교회가 중앙에 있고 또 집들도 외곽에 있고 또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나오라는 말을 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상황상 배수든물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한번 나와보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함께 교제하며 현장에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 복자다 그랬거든요. 물론 꼭 건물이 집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그 모임, 그건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그들이 있는 곳, 하나님을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므로 그 찬양하기 위하여 모여있는 그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은 저는 특별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영으로 집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연결되어 그것도 특별한 장소이지만 또 할 수 있다면 함께 와서 서로 채취를 느끼며 또 인간의 온기를 느끼며 함께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또 줌이라는 공간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혜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은 저는 교행자매들에게 제자라면 나오란 말은 절대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수도 없어요. 지금 상황은 나올 수 있는 사람보다 나오기 어려운 사람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집에서 잘 보시되 아니 어떤 분이 여건이 되어서 연결해서 오시는 상황이라면 저는 한번 오시는 것도 제가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이사야 40장 얘기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동가.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어져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에너자이저. 이게 뭐 배터리맨인데요. 이게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또 힘이 생기거든요. 이 순환으로 가야 돼요. 복을 주시면 제가 믿을게요. 그건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오늘 희생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그럼 더 큰 확신을 갖고 또 나가고 또 이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거는 교회가 백날 설교해도 또 아무리 강요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용기를 내서 한번 가보고 나서 정말 되네? 정말 하나님이 해주시네? 그 체험이 되었을 때 이 사이클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짧게 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다 아시죠? 아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뭐냐면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기업가 이름 중에 회사 이름 중에 이레전자, 이레주식회사 이레자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여호와 이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숯불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숯불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는 말을 한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아시죠? 외아들을 바치라 했는데 76세 때 너희의 자손을 줄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아까 86세에도 생기지 않았고 그리고 99세에도 생기지 않았고 100세 24년 뒤에 이제 그 아들이 생겼어요. 근데 그 아들이 컸을 때 10대 16년 뒤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 아들을 지금 중학교 되는 아들을 고등학교 1학년 되는 아들을 갖다 번제로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걸 받아들이고 이제 번제로 바치려고 모리아산 가서 칼로 죽이려고 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내 네 마음을 알았으니 되었다 하면서 대신 바칠 번제물을 준비해 놓은 거잖아요. 번제물이 보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번제물을 보면서 무엇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구나. 근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잘 보면 여호와 이레,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거 보면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라는 것은 아도나이 말씀드렸죠. 정확한 발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짜맞춰서 여호와라, 야훼라 부르든지 아니면 그냥 정확한 발음을 모르니까 나의 주님이라는 아도나이, 히브리 단어 중에 아돈이 주인이에요. 아도나이 그러면 마이 로드가 되기 때문에 나의 주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이 글자가 나타나면 정확한 발음을 모르니 야훼, 여호와 부르지 말고 아도나이 그냥 라고 부르자 해서 아도나이 이레가 될 수도 있어요. 여호와 이레라고 그랬는데 야훼 이래도 되겠죠. 이레는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제 잘 모르지만 히브리 문법을 보게 되면 여기 라라는 보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동사 라의 앞에 3인칭 남성 미를 나타나는 접두어가 있어요. 접두어 오른쪽부터 그게 여기 이 문자를 보면 여기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게 라가 아니라 라가 되면 동사 히브리 동사는 3인칭 남성 단수 과거가 완료가 기본이에요. 그가 무엇을 하였다. 그리고 미래는 뭐냐면 그가 무엇을 할 것이다가 되는 거거든요. 이걸 보게 되면 그가 보았다가 아니라 그가 볼 것이다라는 동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볼 것이다인데 이거는 특히 어떤 특징이냐면 수동태를 쓰는 거예요. 수동태. 그러면 주님이 보여질 것이다. 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주님이 공급할 것이다 라도 해석할 수가 있고 주님이 보여질 것이다. 주님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할 바를 다 하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됐어. 거기까지. 내가 원한 거는 그 희생이 아니야. 난 네 마음을 보고 싶었던 거지 내가 돈이 없냐 재물이 없냐 고기를 먹고 싶겠냐 금이 없냐 거기까지. 내가 이미 다 준비해 놓았다고. 내가 대신 너에게 더 큰 복을 주겠다고. 그게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아니면 주님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언제가? 때가 되면. 그때가 언제예요? 내가 할 희생을 다 하고 최선을 다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거라고. 여호와 이레. 그래서 하실 약속이 뭐예요? 나타나셔서 우리가 하신 약속이 뭐냐면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너의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여호와 이레의 진짜 깊은 뜻은 뭐냐면 네가 순종하면 물론 너는 복을 받고 구원을 받겠지. 하지만 내 계획은 너를 구원하고 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다음 세대 그리고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을 통해 다음 세대의 다른 사람들까지 복을 받게 하는 것이 나의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내 옆사람, 그 다음 세대의 옆사람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 첫 씨앗이 바로 나의 순종인 것이죠. 내 순종은 어떤 믿음에서 나올 수 있다? 여호와 이레. 내가 내 할 바를 다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때 나타나셔서 됐어. 난 네 믿음을 봤어. 충분해. 이제 내가 할게. 우리가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용기를 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 첫 발자국인 우리의 순종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엘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 엘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 신앙을 전진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대표님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